디모데전서 우리 같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5절 6절도 조금 더 설명하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정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의 허물과 또한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생명의 말씀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짓 교사를 바로잡아라.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바로잡아라 중에서 우리가 7절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그들은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라고 했고 7절에서는 그들은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개인적인 사상과 사설들을 앞세우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중에서 선생이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앞세운다. 자, 단적으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그들은 끝없는 족보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논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꾸 그렇다 보니까 헛된 말 다툼에 빠지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첫째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족보에 그리고 끊임없는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세워주기보다는 논쟁을 일으키고 세 번째로는 헛된 논쟁에 말다툼에 빠지게 되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선생이 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고보서 3장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주님이 뭘 요구한다 그랬습니까? 책임, 곧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가르치기를 참 좋아해요. 말하기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잘못하면 자칫 잘못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쉬워요. 그리고 저도 이전에는 말을 많이 했지만 말을 하게 되면 참 말을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가는 그 영향력과 그 파괴력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 특히 말을 제어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제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 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해서는 표현은 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갖가지 많은 것들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또한 주장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되는 무익한 말들 또는 우리가 과장된 말들 또 잘못된 말들을 늘어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을 많이 하여야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죄도 많이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하영이나 하원이처럼 정말 말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말이 없어서 이제 어떤 때는 조금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이 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 짓게 짓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저같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을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참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책을 잡히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말을 하기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치는 것에서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러한 주장들을 펴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끌어들이고 사실들과 이야기거리들을 끌어들이지만 그게 합당한 만큼 자신들의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언 이설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행실을 지켜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결말을 따르라 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것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의 역사도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7절에 나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목회자의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자, 7절 1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뭡니까? 살펴보고, 그렇죠?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드러나고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따를 수 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죠. TV에 앉아서 맨날 TV 보면서 너는 TV 보지 말라. 뭐 그렇죠? 또 다른 일 하면서 교회도 안 가면서 술과 담배를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너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교회 가라.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되면 사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본이 안 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또한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도 솔선수범하고 항상 세워지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100%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저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완전함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언행일치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진정한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말한 것에 따라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결말을 보면 말만 무성하지 그들의 삶의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발상을 갖고 있어요. 유대주의적 발상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못 미치니까 뭔가 우리가 그게 더 보태서 뭔가 더해져야 한다.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자꾸 율법적인 어떤 해석을 더 가하고 뭔가를 더 추가시켜서 계속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논리를 펴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특히 안식교인들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안식교인들 우리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틀리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과 우리를 구분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하고 있는 그 똑같은 구약의 의식 율법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특히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들이 굉장히 성경의 지식에 아주 능통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식교 사이트 안 가면 반할 정도로 혹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정구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틀리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피 엄청 강조합니다. 구원, 복음 강조합니다. 근데 꼭 뒤에 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날 모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라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 그리스도 교회 저 강서구 하곡동에 계신데 하곡동에 그게 신학교도 있고 그 굉장히 커요. 교회. 거기도 뭡니까?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것도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이단들이 다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아주 대단한 이단들은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그 침례교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했는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하고 다 똑같이 하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당신은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중생을 가르쳐요. 이해하시겠죠? 특징만 딱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만 안 되면 안 되네. 그 특징들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방대한 자신들의 자료를 끄집어 넣었어요. 여러분 특히 사이트에 가서 안식일 치면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이게 이교도에서 유래되고 가톨릭에서 유래되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잘못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교도의 사상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논리를 펴는데요. 그 안식일에서 또 나온 이단이 여기 안상홍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정인. 그래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자라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어머니 하나님을 위한 논리가 얼마나 더 방대한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현혹되면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들의 논리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만 가만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더 마치 나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이 그들이 가르치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랑에서 나지 않으니까 헛된 말다툼에 빠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거나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푼이라도 갖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라도 율법에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 전체를 깨뜨린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한 조목만 깨뜨려도 율법 전체를 깨뜨린 것. 그럼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루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루워지게 되고 그 믿음의 복음 외에는 복음을 믿는 것 외에도 뭔가 더해져야 한다고 모자란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이해 못하면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율법의 조문들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조문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무들이 이전에는 공무들이 특히 이 법 쪽에 있는 공무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렇죠?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생활을 가장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주고 국민의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고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는 법에 조문이 있지만 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판사가 그 법을 적용할 때나 또 검사도 마찬가지고 고소를 할 때도 법을 적용할 때도 항상 법의 정신을 갖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정법을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면 아무도 그게 맞춰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법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의 정신과 철학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을 그렇게 적용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서 옛날에 실제로 사람들을 납치해서 가다 놓고 총기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은 걸로 서울인가 지방인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 서울이었죠. 네, 서울에 무슨 동이 제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외친 게 있어요. 그거였어요. 유전 무전 유죄. 나라가 이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세월호 사건이 다 그런 정경유착과 이런 것도 다 관련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해경에 대한 문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왜 정치를 불신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공약만 앞세우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의 문제도 무엇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적고 사람이 적고 또 뭐 교회가 작가 그것에 문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것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지켜보고 그들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래서 사랑에서 나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원래 율법이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잘 보장할 수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하는데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세요.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결과적으로는 사랑으로 다 이 모든 것을 어울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사랑으로 어울려야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울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지만 또 사랑은 어떻게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이라는 것들은 너무 강조해서 무조건 허물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 아프지만 잡아주지만 원래 그 사랑이 내 목적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들을 사람들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그 사랑의 출처가 세 가지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게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가식이 들어있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짓 대언자들은 교사들은 그들은 선생이 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더 저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교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대언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이 43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좌로 누웠다가 390일 또 우로 누워가지고 그렇죠? 몸이 얼마나 배기겠어요. 하나님이 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이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누우라 또 이쪽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또 호세아에게 가서는 그 창녀 그렇죠? 고멜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또 가서 똑같은 또 창녀 짓을 하니까 또 데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대언자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목회자가 일종의 대언자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들,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좋은 감투를 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하고 그들을 도전하고 일컬어주고 세워주고 바르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보십시오.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감투를 막 남발합니다. 감투. 얼마 전에도 제가 식사를 갔는데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그게 그 식당 주인께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기독교하니까 목사님이십니까? 하니까 강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웃었어요. 웬 강도인가?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에요. 그들은 계급을 만들어서 전도사, 강도사, 또 그냥 서리집사, 안수집사, 또 장로, 또 그죠? 안수집사, 또 더 나아가서 권사. 무슨 직분이 그러면 성경에 그런 직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직분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감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분 좋거든요. 직함을 내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직함 별로 안 좋아해요. 직함 웬만해서는 잘 안 내세워요. 그런데 다른 데는요, 뭐 어느 무슨 위원장, 뭐의 회장, 무슨 것에 뭐 사장, 엄청나게 목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일 좋은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목사 해놓고 뒤에 박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박사 이렇게 하고 목사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판사든 그 사람이 정부 뭐 고위 관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빌 게이츠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우위에 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십시오. 이들은 위선으로 뭐 한다고요? 아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자신이 말하고 있는데도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또 1장, 디도서 1장 9절에서도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에서도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가 여기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뭐로?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자, 11장 10절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래 유대인들이죠.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적 특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1장 11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뭐라고요? 이익을 위하여. 이게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대언자들도 이르는데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가 똑같죠? 1장 15절에서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혀져 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정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뭘로 부인한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건 잘하는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뭐라고요?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랬어요. 은혜는 뭡니까? 마음에 와 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또 10장 13절에서도 그의 입의 말들은 바로 뭐라 합니까? 해롭게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짓이로다. 성경이 엄청나게 강한 말을 썼죠.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건전한 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감언 이슬로 온통 전체를 다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서에서도 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베드로후서도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 몰래 들여와. 줄을 끊어주십시오. 몰래 들여와. 자, 시작. 심지어 자기들을 자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의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여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뭐라고요? 상품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단 교리들을 어떻게 해요? 몰래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해 보여요. 여러분 베니인 집회 같은 거 보셨어요? 그 거짓된 일꾼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근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져 있어요. 그게.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에 눈놀고 야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익을 탐하는 자, 곧 filth lucre, 바로 이익을 탐하는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대언자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의를 앞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위에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특히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성경 말씀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특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 율법은 9절에 보십시오.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나오죠. 법을 무시하는 자나 불순종한 자와 같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가 있어야 죄인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있어야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더 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돼요.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 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 교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는 것은 지식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읽어야 합니다. 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요 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엎드려요. 왜냐하면 갈수록 내 죄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때를 깨닫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적게 용서한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거니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더 엎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에 지금 여기 있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10계명 중에서 보십시오. 5계명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10계명 중에서 5계명과 6계명입니다. 5계명이 뭐예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죽이고.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5계명과 6계명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음행을 일삼는 자가 나오는데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이게 뭡니까? 제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 이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9계명 곧 거짓 대언 정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10계명이 있는 부분들을 열거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법은 우리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게 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법의 목적입니다. 특히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잠깐 더 디모데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가보십시오. 또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후서에서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배교의 때입니다. 배교의 때가 뭡니까? 더 거짓 대언자들과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때가 배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고 1절에서 3장 1절에서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뭐라고요?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본성적 애정이 없고 이게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낙태하고 자녀들을 그냥 내다 갖다 버리고 무방비하게 방치시키고 게임한다고 아이를 그냥 굶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또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아까도 모양.
말은 잘하지만 행위가 없어요. 여기 보면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개역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거 없앴다 그랬죠.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으로 또 가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자, 보십시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건전한 게 왜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불순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모가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사탄이 한 것이고 첫 번째 아담이 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본성, 옛 본성을 통제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이 오셨을 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을 뭐라고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불순종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부모의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반항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 가출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고 사탄이 그 안에서 부추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둘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길을 가르쳐줄 듣기 좋은 소리, 야 괜찮다, 너 괜찮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부추겨주면서 조장하고 그것들을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주는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면 좀 좋은데 꼭 보면 건전치 못한 것으로 가요. 독일의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독일에 있는 가정들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1900 초역에 다 히틀러한테 빠지게 된 거예요. 히틀러한테. 그 젊은이들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정에 이런 교육이 잘 안 들어지고 전부 다 맞벌이하고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거짓 철학들이 들어오고 또 주님을 반대하는 이런 계몽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젊은들이 중간에 붕 뜨게 되었어요.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히틀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서 젊은 10대 청소년들이 목숨을 히틀러에게 다 바쳤지 않습니까?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권위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작년이 커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자신이 알아서 삶을 결정하고 물론 부모에게 가는 말씀이 옳은 것이면 순종해야 되겠지만 대학생이 되면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기가 가려워져서 자기가 하는 욕구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4절 보십시오. 결국에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돌아서리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못 그걸 못 견뎌서 귀를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합당한 설교를 하는 그런 대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진리대로 전하는 교회는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타볼 토지라든지 그 외에 또 많은 유사한 분들이 계신데 그들은 사람들이 듣든 안 하든 평생 올바른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을 찾지 마시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적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적은 교회인데 주님의 칭찬을 가장 크게 받은 교회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형제사랑교회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판명될 때는 무엇으로 판명됩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 제대로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만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이 수십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수만이 모이면 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큰 교회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고 계셔도 바르게 잘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합당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게 되고 무너집니다. 왜? 그 큰 교회 규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수많은 인간적인 이러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부응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러운 갖다 놓고 치고 뭐 열린 예배니 하면서 막 교회가 이건 난장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한 말씀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난장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하지만 또 그 열정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열정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어렵게 될 수 없는데 이 거짓된 대언자들이 율법으로 스스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무엇인지를 여기서 1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이 건전한 교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외웠는데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이 건전한 복음 이 외에는 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 명료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또 어떻게 했어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권능을 체험했고 그 복음을 그래서 제시하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복음의 이러한 사역을 위임받았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이 복음은 놀라운 권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가치. 이 도대체 뭐기에? 옛날에 제가 데모하던 시절에 자신의 막 하얀병이 아니라 자신의 이렇게 휘발유를 해서 자신의 몸을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데모할 때 보면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불사하고 데모를 하고 잡혀가면서도 구타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혼이 남지도 않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불사해도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찬송받으실 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뭐랍니까? 자신의 간증을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아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